복된 주일이죠.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군의 길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이라면 원리죠. 이게 하나님과 분리해요. 분리된 것을 영이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영이 죽으면 따라오는 게 죄입니다. 그죠? 그냥 죄가 아니고 원죄죠.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거 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한 게 안 보이거든요. 영이 죽었는데 살았는지. 분별해야 돼.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소통하면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신저신이 생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죠. 지금 한국에 명절인데 참 한국은 80%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상 숭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정신 문제로 따라오는 게 마음이 병들은 육신의 문제. 그리고 이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이죠. 무서운 건 대물림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줘야 되는데 이런 코스는 여전히 주고 있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하죠.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해결하신 것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면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육을 가지고 예수로 오셨느냐, 이것도 정리 안 되면 신앙생활은 구름잡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래서 답입니다. 이게 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답만 되면 염려 걱정할 것 없이 먼 일이나 길을 찾습니다. 이 땅과 죽은 완전 이거는 사상이 돼야 되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죄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엄청난 문제 있어도 진짜 걱정 안 할 이유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사단을 완전 승리했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예라를 하십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두 눈이 있어야 돼요. 두 눈. 이것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것 가지고 사람을 보고, 이것 가지고 사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 돈 갖고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거가 바꿀 수 없는 완전 답입니다. 그렇죠? 이걸 두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재창조 인생, 그리고 정말
가문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답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 오늘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 자, 그러면 그 9장에는 바울입니다. 이번 주는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서론에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교회사에 큰 사건은 뭐냐? 이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단 논란을 받았어요. 이 당시는 예수님도 이단이고 바울도 이단이고 초대교회도 이단이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유대인의 그 율법과 모든 것이 안 맞으면 이단 논란을 씌웠죠. 자, 여기에서 핍박하던 바울이 열심히 한 거예요. 완전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자,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교회사의 흐름을 완전 뒤집어 놨죠. 바울 때문에. 그럼 14권의 서신을 쓴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 쓰신 부분이 아니죠. 전 세계 복음화를 거의 하시고 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좀 잘 체크해야 돼. 신앙생활에서 복음만 못 깨달아. 이게 사단의 큰 전략입니다. 저도 교회를 한 10년 다니면서 계속 구름이 달가듯이 그렇게 느끼는 게 뭘 찾는 거예요. 뭘 찾는지도 모르고 찾아요. 알고 보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찾은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복음 못 깨달으면 결국은 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한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 이거 아니죠. 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80억 가운데 예수 믿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서론에서 이거는 뭐 또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행위로 하느냐, 노력을 하느냐, 내 의로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은혜죠.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은혜로 신앙생활 한다. 이게 딱 답이 돼요. 이것을 두고 크게는 복음이냐 또 종교냐 이 차이입니다. 종교는 무조건 행위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예수가 주인이죠. 그죠? 그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질문을 꼭 했어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 말은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부르셨냐? 이건 꼭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맡기셨을까? 뭐 여러 가지 있죠. 목사로서 또 복음 전하고, 전도자도 있고, 사부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만 발견하면은 갈수록 복음을 선택해야 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정리되면은 진짜 모든 것은 답을 가지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서론에서 좀 복음과 종교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딱 담나야 됩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부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 부르셨나?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복음 아는 게 재창조 인생입니다. 그죠? 재창조하셨어요. 어디에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 부르셨어요. 이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는 자체가 재창조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다. 참 내가 바뀌었구나. 여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문제에서 영원한 답을 가졌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을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참 나라와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사명. 사명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택한 그릇인데,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담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한 나라를 누가 했느냐? 했는데 7명이 있어요. 그죠? 한 명씩 나라를 바꿨어요. 가문을,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데, 때가 되면은, 우리 가문도 어머니 한 명이 예수 믿고, 온 집안, 가문을 다 변화시켰죠. 그죠? 참, 이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의 증거죠. 왕들 그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죠. 이게 렘넌트 7명입니다. 그렇죠? 렘넌트 7명. 이걸 두고 천지가 개벽됩니다. 여러분, 사실 천지개벽은 복음 아닌 게 천지개벽입니다. 여러분, 절대 못 빠져나오는 이 영적인 문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천지개벽입니다. 그리고 왕들에게나 가문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것이 천지개벽. 그죠? 그래서 참 이번 주에 나를 부르고 택하신 것은 내가 변화된 것을 깨닫고 가문 세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자에게 정인을 보이다. 어둠에 빠져. 237 세계복음화죠. 5천. 이번 올해는 무조건 237, 5천의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평생 해야 돼요. 그죠? 5천은 이제 새로운 거지만 일단 아브라함부터 세계복음 해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인으로 살아야 돼요.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부르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생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 가문에 또 내 사는 가까이에 또 나라에 모든 누구에게나 237, 5천 종족에게 증거될 만한 그리스도의 정인되게 없어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